저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 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아주 중요한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글이나 또 웹상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조금 나름대로 안다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그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는 메타버스, 하나는 전자화폐. 그것은 세상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자들에게 이슈가 되는 테마는 바로 슈거와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합성을 하고 찾아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메타라는 어떤 가상 초월이라는 단어에다가 유니버스 해갖고 메타버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가상 어떤 현실하고는 조금 진보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도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게임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죠. 근데 거기에 자기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게임을 할 때 나름대로 그 나의 분신, 나의 아바타에다가 아주 멋진 옷도 입히고 아주 좋은 무기도 장착해서 또 그런 무기와 옷 같은 거 치장할 것을 또 구입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게임 안에서 자기의 어떤 현실을 이끌어가는. 근데 종종 어떤 젊은 사람들은 너무 게임에 몰두하니까 그 가상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요. 그래갖고 게임을 끝나고 나와서도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진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건도 뉴스에 몇 번 났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발전된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코로나로 재택근무 같은 거를 하죠.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화상회의라 그러죠. 근데 그거 화상회의를 어떤 가상 어떤 공간에다가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온 것처럼 회의를 하게 됩니다. 뭐 자기의 실제적인 어떤 아바타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설명을 드릴 수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크게 잘 돼서 큰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래서 점점 발달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개봉한 이 서로게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 대리 몸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떠한 자기의 대리 몸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아주 이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는데 각자 다 대리 몸이 있는 거예요. 대리 몸. 그래서 직접 몸은 안 가고 자기 몸은 연약하고 아프고 약한데 대리 몸이 나가서 그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집에 있는 것도 자기의 현실인데 가상 3차원의 세계에서 새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갖는 그러한 건데, 우리가 처음에 나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앞으로 발전이 있고 앞으로 큰 상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 자기의 현실과 가상 현실 같은 3차원의 세계에서 두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 요즘의 세상에서 어떤 정치가 또 어떤 경제 인도자들이 하나 쓰는 단어는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뭐 전자화폐는 뭐 영어로 이렇게 CBD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센트럴 방크, 그다음에 디지털 컬런시. 그래갖고 뭐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돈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동전을 갖고 또 지폐를 가지고 돈을 현금과 카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동전과 지폐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도 사실 요즘에는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있죠. 얼마.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모든 지폐, 코인 같은 동전 같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자산도 은행에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있는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8월 달부터 앞으로 그 CDBC, 바로 전자화폐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중국은 몇몇 성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또 한국은 원활했으니까 한국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이렇게 이것이 점점점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통화를 하나로 딱 만들면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운영 체계가 돼서 같이 돈을 사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의 어떤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음성적인 돈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고,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에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코로나 때문에 통화를 완화시켜서 돈을 많이 찍었고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인플레이가 점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떠한 공황 같은 상태가 오게 될 때 다시 한번 그런 전자화폐가 전체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한 전자화폐를 우리가 가지려면 아니 마이크로칩 같은 것에 거기에 그냥 우리의 어떤 신분을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의 은행에 있는, 정부에 있는 돈에 대한 액수를 찍어주겠죠. 그리고 그 작은 마이크로칩에 우리의 건강 상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하물며 우리가 그냥 백신을 맞게 되면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모든 것도 다 기록돼서 어딜 갈 때 항상 그 칩만 있으면, 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통과되고 계산도 되는,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면 666이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될 수도 있는 시대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는 그런 이 단일 전자화폐가 딱 이루어지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 칩이 있어야 모든 거래도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화두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자화폐에 관심이 많고 각 나라가 그것을 시범 운행하고 조만간에 그것이 전 세계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헌금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헌금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 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헌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칩의 모든 거에 시스템에 같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그런 시스템이 666으로 된다면 이 땅의 교회는 거의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세상에서 이슈는 메타버스라는 이런 단어하고요, 그 전자화폐가 앞으로 1, 2년 지나면 점점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는 방향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참된 믿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휴거와 재림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 휴거와 재림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에 나온 간단한 이야기를 한 번쯤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책 같은 두루마기를 쥐고 계셔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이
그 이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의 비밀과 이 심판의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하나님 손에서 취하여 그 인을 떼서 그 비밀들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갖고 울고 있으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요한아,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손에서 그것을 취하여 그 인을 떼면서 이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손에서 그 책을 취하고 이제 하나씩 인을 떼면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세상의 심판의 비밀들이 기록된 그 책에 7인으로 도장이 딱 찍혀져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씩 열어야지 책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7인, 또 7인을 마지막 7째 인을 딱 떼니까 7나팔이 나옵니다. 마지막 7나팔을 부니까 7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 설명이 쉽지 않고 난해하고 방법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7인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8장 2절과 6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7나팔이 나고, 그 다음에 16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7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인이 떼어질 때마다 비밀들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또 7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떤 되어질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7대접이 부어지니까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세상에서는 뭐 메타버스나 전자화폐 그런 데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7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7나팔이 불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7대접이 부어질 때 어떠한 심판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7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 7인 하나씩 7인을 주님께서 떼십니다. 그럴 때마다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7인에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요. 6장에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10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마리 어떤 사람이 기수가 말을 딱 타고 여기 그 기수가 활을 가졌고 이미 활을 쐈죠.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화살은 벌써 날렸습니다.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가졌고 또 이기려고 이기게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10마리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10마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극단적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 모든 기수들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첫 번째 10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끝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만을 쉽게 복음이라고 의인화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은 복음은 전해질 겁니다. 10마리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두 번째 볼 보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딱 대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붉은 말이 무엇을 했어요? 화평을 제하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고, 한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종말까지 나타나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한편적으로 전쟁도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 붉은 말의 탄자는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의인화돼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으면 항상 이 세상에는 기근이 와죠. 식량 부족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서 식량 부족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북한만 해도 식량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아직도 수백 명, 수천 명만이 굶어 죽는 1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빈부차가 심하기 때문에 전쟁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또 세상 곳곳에는 기근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써 있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식량에 대한, 식량 기근에 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기근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검은 말. 네 번째를 보면 7절과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회색 비슷한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아주 푸르고 회색같이 아주 창백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네 말이 아주 사두 경마를 뛰는 겁니다. 세상 종말을 향해서 복음도 끝까지 달려가고 전쟁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기근도 항상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 항상 이 세상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전쟁, 아니 기근이,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세상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 복음은 끝까지 전해집니다. 항상 전쟁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기근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사망과 음부, 죽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처음부터 네 번째 인까지 요소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9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자에서 순교를 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핍박과 고통 준 이러한 모든 원한들을 갚아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조금만 있으면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찰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다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좀만 있으면 하나님의 순교자의 숫자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지금도 세계 각곳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나타나요. 이제 그들은 순교자의 그 자리의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이 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죠. 멸망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게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그 순교자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을 시작하는 게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성경에는 참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휴거시켜 준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휴거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제 대환란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참된 믿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휴거시켜 주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휴거는요, 아까 순교자들, 사람들, 순교자들, 원래 휴거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우리의 사망의 몸이, 죄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첫 번째 휴거는 바로 이기는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이 일어나서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다 이기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내가 순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순교는 뭐 옛날에야 진짜 목표에서 순교도 했지만 이 시대는 뭐예요? 진짜로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늘 반대당할 때 그것도 하나의 순교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순교의 영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대환란을 피하고 먼저 휴거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주 남자아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요. 바로 철장으로 쇠 지팡이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남자인데, 뒤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려가더라. 여기에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뭐요? 휴거된다는 그런 단어예요.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회 안에 강한 남자 아이가 돼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부활이란 단어는 뛰어난 부활, 앞에 적도어가 있어요. 엑스트라 할 때 엑스. 뛰어난 부활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는 언어에 뛰어난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중에서 내가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을 꿈꾼다 말씀이에요.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그 첫째 부활은 뛰어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뛰어난 부활이 곧 휴거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따라할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러니까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뛰어난 부활이죠. 첫째 부활, 이게 뭐예요? 휴거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부활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기려면요, 또 휴거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 거기에 대해서도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늘 보좌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우리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도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14만 4천 안에 포함되어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이 필요하느냐? 우리 계시록 3장 10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다니까, 이 시험의 때는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환란에서 면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너를 휴거시키겠다는 거, 대환란 전에. 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휴거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키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대환란을 피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고 느슨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대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든지 여기에 아까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상의 심판인데, 이 세상의 심판이 바로 6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대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기는 여러분과 저를 먼저 휴거시켜줘,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6째 인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6째 인이 딱 떼어지면 이 세상에 뭐가 임해요? 대환란이 시작돼요. 한번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6째 인이 떼어지니까 여기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도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에 나무들이 열매 서리건 열매들이 막 떨어진 것처럼 땅에 막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마른 것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휴거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누가복음에 설명합니다. 21장 11절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에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뭘까? 곳곳에 큰 지진도 많고 기근도 많고 한편적으로 전염병, 이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대환란을 설명할 때 그 대환란의 기간이 마지막 이 인류의 3년 반이 될 거다.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보통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 3년 반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대환란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3년 반을 보통 의미합니다. 3년 반 동안 마지막 때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이 끝낼 것이다. 뒤에 보면 계시록 11장 2절도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42달이 3년 반입니다. 마지막 때 그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됐다가 그에게 아주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우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 주었다. 이방인에 주었는데 그 기간이 42달.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그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러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인에 대한 이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이 세상 종말까지 복음도 전파되고 항상 전쟁도 있고 기근도 계속 따라오고 사마의 권세가 늘 인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 5번째 인에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는 6번째 인, 이 세상의 심판, 3년 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만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해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이미 다 띄어졌어요. 계속 세상은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통 사람들이 그럼 5번째 인은 띄어졌을까 안 띄어졌을까? 만약에 5번째 인이 띄어졌다면 이제 곧 대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순교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 순교자의 숫자가 거의 다 차갑니다. 요즘에도 종종 순교하는 분들이 있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직도 종종 순교하는 세상에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딱 차면 드디어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6째 인을 떼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진, 기상 이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7째 인을 뗄 때 설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7째 인만 남았어요. 7째 인을 떼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 우리 계시록 8장 12절 1절부터 2절 읽어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아까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마지막으로 딱 떼니까 바로 일곱 나팔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일곱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불러줄 때 이 땅의 대환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아까 일곱 여섯째 인은 이 세상의 큰 사건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일곱 나팔은 자세하게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바다에서는 샘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일곱 나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흐름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을 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들이 떼어져서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을 갖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로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